그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실현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실현이 될 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영원한 심판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안 받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실현이 될 때는 두 가지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러 갈 때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가는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허감이 무너지죠. 허감이 무너지는데 동시에 뭡니까? 사단은 또 속이는 장면이 납니다. 허감이 무너지면서 또 속여요. 요거를 우리가 알고 지속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이유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다락방이 지속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전도가 많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지속된다면 그 현장에 이 속이는 허감의 세력이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적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10일 기도 운동. 열흘 동안 뭘 기도했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언약을 붙잡고 계속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그걸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열흘만 기도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부에 주시는 한 단어, 이 본부 메시지 중에서 한 단어, 강단 메시지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묵상해 봤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응답이 여기서 다 나온다 그랬어요. 모든 응답.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응답이 다 나와야 돼요. 전도문도 열리고 경제문도 열리고 모든 게 다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계속해서 본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 압축해서 한 단어로 또 한 문장으로 내가 은혜 받은 거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명상 운동을 능가할 수 있는 내 피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열흘 동안 계속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다가 또 주일날 맞아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서밋 시스템이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 일주 한 달 1년 2년 쭉 10년 20년 쌓이면은요 이게 세팅이 돼요. 기도 시스템이 나도 모르게 딱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워낙 불신자 시대 가지고 있던 그런 각인된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싹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계속 누리게 돼요. 이게 서밋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하면서 뭐 찬양을 하면서 하든지 뭐 운동하면서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유 목사님 호흡을 하면서 계속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런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이 서밋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될 때 이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경쟁자가 없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셔요. 항상 이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에게는 경쟁자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뭐 노바디 현장, 나싱 현장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노바디 현장, 나싱 현장, 또 위기, 또 황무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다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은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하고 경쟁할 사람이 없다니까. 암만 해봐도 안 돼. 아브라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쟁자가 없는 현장, 노바디 나싱 현장.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볼 때 위기 같고 황무지 같은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영안을 열고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이게. 요 현장을 가면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현장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등 하는 1등.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계속 그러니까 24기도 그럴 때 25시간표 오고 영혼의 작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요셉, 이 창세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곳을 그냥 가면 된다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자, 이럴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개인과 교회에 이 축복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70시대 살리고 70군데에 영향을 주는 산업, 또 237을 살리는 렘넌트들의 작품,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70시대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한 시대 살고 가야 되는데 무슨 70시대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가고 난데도요, 천년의 응답이에요. 천년의 응답. 두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찬양 부르고 했지만은요, 방금 부른 찬양도 우리가 1860년대 찬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백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에게 시 공간을 써요. 저 미국에서 만든 곡인데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한국에서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르면서 은혜를 받을 줄 그 작곡한 사람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조선이라는 땅,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아니 내가 작곡 작사한 거를 그 동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면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 천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요, 저 미얀마, 몽골, 저 중국, 러시아, 북한에 좋은 세상에 이게 응답이 되고 씨가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에도요, 그 RUTC 다 돼가던데 계속 매일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살리 3천 제자 일어나는 RUTC 되게 해달라고.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새로 기도 제목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기도 제목 올렸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김성식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를 어느 정도 생각이 들어요. 진짜 거기 보니까 뭐 알테스, 알렐레스 다 있더라고 벌써 미얀마에. 언제 그러니까 그 70 넘은 우리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애들 한글 교육을 엄청 잘 시켰어요. 사모님이 내 불러가지고 한글 교육 시켜가지고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 우리 알테스 출신 중에 노총각이 있어. 지금 이 친구가 한 40 정도 됐을 건데, 그러니까 김성식 선교사가 형, 내 미얀마 가서 이쁜 아가씨인데 하나 소개해 줄게. 그 자기는 한국에서 장가를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 키도 크고 애는 뭐 훨씬 한데 왜 그렇게 사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계속 자기는 뭐 개척한다고 지금 막 했다. 아직 졸업도 안 했어요. 아니 너 언제 졸업할 거냐? 뭐 때가 되면 졸업하겠죠. 이러고 그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일로 와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 일산에 있는 교회도 소개해주고 하는 게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김석희 성의사 가면서 형 내가 우리 미얀마에 한국말도 잘하는 아가씨들 많다. 믿음 있는 아가씨들 내가 소개해줄게. 노총각. 자, 이게 우리가 기도했는 게요,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계속 역사 일어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이게 70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70인 현장에 70 현장에 집중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그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이번에 몽골 렘넌트 대회도 이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한 6, 70명의 아이들이 올 것 같아요. 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또 그 몽골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는, 얼굴도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다른 게 필요 없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끝난 것이다. 이것을 찾고 그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일을, 그 찬스를 어떻게 알고 탁 붙잡았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도 없는 이 일들을, 노바디 나싱, 이 일을 이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무덤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돼요, 성전이. 아니,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렸다요, 부활.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자, 헤롯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이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현장이 됐단 말이에요. 부활의 현장. 자, 그래서 우리는 새뜰을 24 할 수 있는, 이 시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뭡니까? 부활의 교회예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가 함축된 교회가 뭐냐면 새뜰을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교회. 이게 부활의 교회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지 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요 내용이란 말이죠. 237 치유 서밋. 여기에 393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증거를 주실 게 당연하죠. 여기에 70인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 다민족 다락방, 렘넌트 다락방, 치유 다락방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지금 8번째 기적이 일어난대요. 메뚜기가 이제 막 자연재해가 계속 우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이 세 가지는 자연재해인데, 메뚜기 때 봤습니까, 여러분? TV에서 그 옛날에 펄벅의 돼지 영화에 나오는데, 그 중국에 막 가뭄이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막 다 굶어 죽을 판이야. 거기에 또 메뚜기 떼가 막 와,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거 싹 다 갉아 먹어버렸어요. 와, 이게 뭐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만. 나뭇가지 이런 거까지 다 갉아 먹어버려. 새카맣게 하늘이 막, 지금 여기 오늘 보니까 애굽에서 전무후무한 메뚜기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어가지고. 자, 이 표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는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그들 중에, 이 애국 사람들이죠. 이 불신자들, 그들 중에 보이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표징을 행한다 그랬어요. 계속 이제 8번째,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기록이 돼가지고요, 3,500년이 지났는데 우리한테도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읽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보여, 불신자들이죠,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여기 제목을 뺐습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 보이죠?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언약 전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걸 깨닫도록 하는 거죠.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과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기. 그래서 6월절 행사를 계속하게 만든 거죠. 이 얘기가 계속 구전돼서 전달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기록해가지고 막 계속 전달하게끔. 그래서 모세 오경이 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암송하는
내용이 모세오경이에요.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 암송 잘하면 송이꿀 입에 쏙 넣어줘요. 그 다윗이 그걸 어릴 때 암송을 잘했는지 송이꿀 쏙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 또 암송해야지. 그리고 또 그게 시편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릴 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그래 이걸 막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기억하도록.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 내 혼자만 잘 믿어서 안 돼요. 나는 천년만년 사는 게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손, 내 아들 쏙 빼놓고 나 혼자 막 열심히 잘 믿고 안 됩니다. 그건. 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자녀들 반드시 전달해야 돼. 꼭 기억하십니다. 이번 WRC 이어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표징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불신자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후대들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알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박우성 군사님이 집에 갔는데 엄마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막 보여야 돼. 그러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면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이야, 그 응답 역사 앞에는야 누구도 끽소리 못하게 됐어요. 바로 왕도 보십시오. 그렇게 목에 힘주고 보험 잡는데 바로 왕도 그냥 막 바로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표징을 강도를 올려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야 이게 기억이 남으니까 계속 왜 10번씩이나 반복해야겠냐고요.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뭐 어떤 축복인지 잘 몰라. 이 사람들은 다 잊어먹었어. 가나안 땅이 뭐 어디 붙었는지 알기는 하겠습니까? 이 후손들은 다 까먹어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 기억하도록 언약 전달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또 반복해서 나오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구원과 예배. 나를 섬길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예배 오기로 했는데 또 안 왔네. 지난 금요일 날은요 최효진 집사가 전화가 왔어. WRC 때문에 내가 9시 반에 다락방을 하자. 10시인데 30분 땡기자 그랬더니 알겠으면 했는데 아침에 막 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 왜 그러냐. 휴대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 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율량동에 이게 AS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맡겨가서 이거 수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메시지 오긴 하니까 그거 맡겨놓고 교회로 와서 오프라인으로 그냥 직접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 고장이 나니까. 하필이면 그때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오도록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오라 그랬더니 9시 한 45분쯤 왔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다락방하고 우리 10시 반에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고 갔어요. 가더니 교회가 아담하고 참 따뜻해 보이고 참 좋습니다. 이랬더라고요.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올 사람은 또 오게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하필은 그때 그리고 고장 나서 그냥 뭐 오늘은 다락방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고쳐서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또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직접 제가 청주로 가서 목사님 만나서 다락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교회로 온다라. 그래서 만난 거예요. 올 사람은 오게 돼 있어야 돼. 진천에서 여기까지 막 아침에.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원과 예배예요. 구원과 예배. 자,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 기도할 때 이 친구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싶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친구들은 구원을 분명히 영접했는데 내가 확실히 영접한 거 아는 사람은 예배 회복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나눠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 안 받은 줄 알았는데 받았을 수도 있지. 나는 뭐 개인을 확실히 잘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불신자들과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도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이거 빼놓고 다른 거 이게 뭐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거역할 때 따르는 대가가 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뚜기지, 이번에는. 온 집에 막 가득하고, 하늘이 막 새카맣게 해가지고, 지면을 듣고 남은 것을 싹 다 먹어버리게 돼요. 그나마 우박을 피해가지고 조금 남은 거 있었는데, 그거까지 싹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압니까? 배고픔. 어느 시대나야 사람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LA 폭동. 어느 나라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햄버거 가격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 먹는 거 있잖아요. 고기. 걔네들 고기를 먹으니까. 그 기본 가격은 절대 안 올라요. 아주 저렴하게 해가지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애정하면 다 일단은 배는 부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미국 사회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걸 정치인들이 신경을 써요. 그게 없으면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배고파 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메뚜기에 와서 그 조금 남은 거 싹 다 먹어버리면, 자기야 뭐 왕이니까 먹을 게 있겠지.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막 폭동이 일어납니다. 싹 다 남은 것을 다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집에 가득하고 전무후무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거절하는 자에게 선포를 하면 선포.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해서 이거를 알려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보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어린 양을 먹이도? 어른들은 또 간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가고 나면 이걸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어린 양을 안 먹여놓으면. 그러면 복음이 또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렘넌트 운동 안 하는 사람. 그건 순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면 거짓말. 렘넌트 운동 합니다 하는데 뭘 해? 이 렘넌트를 향하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도 뭐 제대로 행함도 없는데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렘넌트 운동해야 그 사랑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안 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뭐 말로는 누가 못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죠. 그 예수님 계명이 다른 게 없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 하면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주변에 돌아보세요. 어린 양이 얼마나 많은지. 나이만 많이 먹었지 어린 양이에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전혀 복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쭉 이 대화 나오는 걸 보면은요. 아무리 이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이 열매를 보고 믿어라. 하는 일을 보고는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계속 그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신 것과 예수님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요.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3장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왜 많이 행하셨어요? 목적이 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많은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라고 하신 겁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 꼭 기억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 이제 우리 후손들이 예배를 회복을 못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막 애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해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막 잠이 온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녀가 구원도 못 받고 예배도 안 되는데 잠이 잘 온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애통하게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을
이 바로 왕이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횡설수설하는 이 바로가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사람 말을 보면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사단도 알고 있다니까 이거를. 자, 마음이 완악한, 이 사단에게 잡히면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둘 자리가 없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막 묶여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붙잡혀 가지고 애지간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것 같은데 아니 끝까지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바로의 신하들도 같이 왕하고 같이 똑같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신하들이 돌아섰어요. 이야, 이제는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이제 바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냐. 이 신하들이 이제 깨달았어. 야, 이건 사단의 함정이다, 이거. 빨리 보내줘야 된다. 그런데 바로는 아직도 신하들 말도 안 된 거죠. 함정이다 그러고 이 애굽이 멸망한 것을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막 왕한테 아직도 애굽이 멸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니 신하가 자기 나라 망했다고 왕한테 이야기하면 그거 목 날라가잖아요. 목 날라가. 그런데 신하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지금 애굽이 무너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누구만 몰라요? 바로만 몰라. 딴 사람 다 아는데 이제는 이 우방대를 다니까 아주 메뚜기 때가 온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는요 이 나라마다 한두 번씩은 다 겪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막 전무후무한 메뚜기 때가 옵니다. 완전히 그냥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알고는요 멸망한 줄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단한테 사로잡히면은 이렇게 왔는데도 몰라. 여기 사단이. 근데 바로가 하는 얘기를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만 빼고. 어린 아이 빼고. 야, 사단이요. 장정만 가라 이거지. 어른들만 가라 이거지. 어린 아이 빼고.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오히려 역으로 우리한테 이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가 지금 제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완전 사단한테 사로잡힌 상태예요.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10절에 뭡니까? 10장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가면은 여호와가 함께 함과 같으리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횡설수설 하는데도 이게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같이 가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여호와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여호와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함께 하는 것이다 하면서도 그건 너희들한테 나쁜 것이다 그랬어요. 왜 나쁜 게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이 지금 진실을 이야기해놓고 또 헷가닥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횡설수설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거라는 거지. 근데 횡설수설 하는 중에 진실을 말했어요, 지금. 어린아이와 함께 가면 여호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빼고 가라 이렇게 반대했잖아요. 그 반대의 목적이 뭐냐? 어린아이가 함께 가면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말을 해놓고 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게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단도 렘넌트를 공격하고 후대가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렘넌트 운동을 막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도 원하고
이 사단도 알고 있는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자, 이 비밀을 우리가 꼭 붙잡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우리가 나온 것처럼 밤나무 상사는 다 뱀을 담아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비밀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서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렘넌트들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걸 붙잡은 렘넌트를 남겨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불가항력적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 역사라는 걸 동풍을 막 불어요. 동풍. 아니 뭐 이게 뭐 기압골이 형성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막 동풍을 확 불어버렸어. 그냥 날씨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냥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확 뭐래 밭에 모든 채소를 다 먹게 하라 해서 15절에 보니까 온 땅에 나무, 채소,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완전 이제 식량 문제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뚜기 떼를 막 애굽으로 확 몰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바로는 이제 또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이게 귀신 들린 사람 다 이래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또 해. 또 안 보내.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죠.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막 갈피를 못 잡아. 횡설수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이때는 또 일합니다. 이게 참, 이 바로를 보면서 확실히 귀신 들렸구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사람이요. 또 이런 소리도 해요. 여호와께 구하라. 이 귀신 들려가지고 또 이 헛소리를 합니다. 여호와께 구해가지고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 여호와 기도해달라까지 말까지 한다니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내가 잘못했다면서. 그거 해결되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되게 하나님도 서풍을 딱 불어요. 서풍을 불어가지고 다시 이 메뚜기를 이 홍해 쪽으로 다 밀어내 버렸어요. 홍해에다가 메뚜기들을 다 빠뜨려요. 매장식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해도 땅덩어리가 큰데 애굽 땅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 뭐 몇 배 된단 말이에요. 그 넓은 땅에 세상에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많이 왔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걸 바람으로 그냥 싹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 다 빠뜨려 버렸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넣었는데도 바로는 뭡니까? 마음이 완악했다 했어요. 계속 완악했다.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1절에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18절 20절 보면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로는 완악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보호자의 능력을 또 한 번 체험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알죠. 근데 이럴 때마다 이 8가지 이제 쭉 진행되는데 항상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 아들. 모세 아들은 집에 가버렸어요. 엄마하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실제로 봐야 되는데 못 봤어, 이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본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 6월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 날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와 그 다음에 홍해가 확 갈라지는 이 역사 통과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게르솜과 그 아들 모세의 아들 두 사람은 이 체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아, 너무나 안타까운 일. 모세가 이걸 하면서도 아이고 저 미디안 땅으로 돌아간 마누라하고 애들 둘 생각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아니 이걸 봐야 되는데 이래 봐야 이게 전달이 되지. 카드라 방송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모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것도 못 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WRC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미래에 살릴 플랫폼. 이 플랫폼은요,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 여러분, 이거 체험 안 하면 플랫폼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일부러 보여주시는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다. 그 다음에 파수망대. 이 지속할 시스템들이 없이는 계속 사단은 이랬다 저랬다 속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려면 파수망대를 통해서 시대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후대들을 세워나가야 된다. 후대들을. 안테나,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이 안테나를 통해서 전 세계로 소통해야 돼. 237로 연결이 돼야 돼. 이런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그 RTS도 계속 지금 수십 개 생겼어요. 전국에. 237 날에 RTS 다 세워라. 이게 이제 서대성 목사님이 이제 미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RTS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벌써 40몇 개인가 생겼더라고, 나라마다. 몽골도 이제 곧 생길 거예요. 지금 거기, 우리 강성규 사님이 정식으로 이제 그 선교사 비자를 이제 받게 되잖아요. 이번에 가면 받을 텐데, 받고, 거기 이제 이 신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또 중요한 몽골 목사님이 또 만남이 됐어요. 이번에 가면 또 만날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 신학교 생겨. 지금 MBS 가지고는 안 돼. 이건 이제 중직자들 교육기관이고, 신학교를 세워서 실제적으로 이제 정식 캐리큘럼을 바꿔서 그렇게 세우시면은 그게 이제 RTS가 아마 조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MRTS가 되는 거지. 미얀마도 보니까 MRTS더라고. 미얀마 할 때 미자가 M. 몽골도 MRTS. 237로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럼 몽골 RTS 생기면 그 제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지속할 현장 시스템이 계속 생겨져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237 치유 서밋 이거 하는 교회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거 안 하면은 이 목사님이 가짜 교회다 할 때 가짜 이 교회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앨 것이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거 해야 우리 교회 이 시스템을 이거 세워야 돼요. 대면 비대면으로 이거 할 수 있는 안 세우면은 이 가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세웠던 그런 성전하고 똑같아. 하나님 없애버려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성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24 기도하셔야 되고 25 응답 그 다음에 영혼의 작품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WRC 대회를 통해서 미래를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출애굽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시스템을 현장에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237 치유 세미날 시스템이 세워지고 질 수 있도록 24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25 응답과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